찬송가 38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마,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픔 미워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련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로 알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이 없이 살아가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근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 우리가 근심하되 어떤 근심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근심이 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나의 신앙생활을 비춰보면서 내 믿음이 왜 이렇게밖에 약할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지 못할까? 그러니까 내 믿음에 대한, 내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잠시 유익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근심이 바로 세상 근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우리 물질이 없을 때, 물질이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예요? 물질이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내가 이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가?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건데 내가 왜 이것을 염려하는가? 내 믿음이 약한 것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근심하면 뭐예요? 물질이 부족할 때도 그것을 내 믿음의 문제로 생각하고요, 그것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물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이 물질 없으면 죽는데 안 되는데 그 물질 자체만을 가지고 걱정은 바로 세상 근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 부족한 신앙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게 되었을 때는 어때요? 이 근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후회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십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까?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 근심하게 되어지면요, 이것은 나중에 보면 어때요? 그 근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듣는 데서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 다 울고요, 아주 심히 통곡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 내가 왜 주님을 용기 있게 시인하지 못하였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믿음 때문에 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한 그 부족함 때문에 통곡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때요? 그 근심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돌이켜 봤을 때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지만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울며 통곡하며 근심했던 것에 대해서는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렇게 그 문제로 근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하였다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 근심이 있었으니까요, 그 근심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었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 당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결국 회개에 이르기 때문에 그 근심으로 인해서 그 근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되어 주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 가운데서는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요, 애통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고. 내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 내가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애통함이 없습니다. 근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정말 위험한 거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남의 것을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지도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지도 아니하고요, 내가 헌신하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내가 또 정직하게 또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도요, 전혀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전혀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그 신앙이 중병에 걸린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보는 그런 드라마를 내가 오늘 깜빡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 드라마를 놓치면 어때요? 내가 꼭 봤어야 되는 건데 안타까워 그러는데, 내가 기도 빠지면 안타까워하시나요? 내가 말씀 안 읽으면 안타까워하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경우들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이 청년들이죠. 뭐 젊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월드컵이라든가 중요한 뭐 어떤 경기들이 있으면 그 경기 내가 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그러다가 혹시 못 보게 되어지면 안타까워합니다. 아, 꼭 경기를 봤어야 되는데, 그 경기 꼭 봐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전혀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없고요, 근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찬 거죠.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뭐요? 세상 근심을 합니다.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우리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것, 내가 선교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내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없고요, 늘 세상 근심, 세상 걱정,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 세상의 근심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요,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내가 교회 목사고 또 교회 직분자고 교회 성도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늘 걱정하는 것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 가운데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며 근심하는 모습이 근심하는 모습이 우리가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그런 증거인 것이요. 바울은요, 작은 예수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늘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늘 그 자신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죽을 때까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회개에 이르는 그런 근심을 하면서 복음의 증거의 사역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예수라고 불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열심히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해도요,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고요.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근심하며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과 삶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지만은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 믿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거룩한 삶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는 그런 근심이 있고요. 그런 근심으로 우리가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들 근심하지 않아도요, 이 세상 것들 염려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리대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어떻게 내가 드릴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또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게 성도들이여, 이들은 살아가면서 늘 우리 입을 통해서 매일 뭐 먹을 것, 입을 것, 세상 것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대형교회가 와서 세상의 이야기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만나서 믿음 가운데 교제하며 섬길 텐데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 위에서 또 찬양단 위하여서 또 우리 헌금위원들, 또 기도하시는 분들, 또 안내하고요, 또 주방에서 또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 또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 또 봉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고요, 또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질병의 문제도 그러고요, 삶의 문제와 경제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예배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지 위해서도,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